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서 내 일을 고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흔히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서 자나 깨나 그리고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당면한 그 문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늘 고집불통이고 사납던 사람들이 부드럽고 온순해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가 없을 때 일이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여러분 얼굴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안 보죠? 형제들 거울 보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은 우리의 얼굴을 보잖아요. 우리의 인상을 한번 보세요. 내가 웃고 있는지 썩소를 날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거울에 비춰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미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진정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를 점검해 보듯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 이 성령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꼭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에는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가운데 평강과 자유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일단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마음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경질을 확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죠. 신경질을 확 내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잠시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한 번만 더 참을 걸. 이런 후회가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그 임종을 앞둔 분이 만약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은 뭘 하겠습니까? 하면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용서하고 내가 죽을 걸, 죽음을 맞이할 걸.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주의 청년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많이 오셨잖아요. 너무 한 명 한 명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반열에서 태어나셨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의료진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아니고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아니고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도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말구 위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엽서를 보면은 마구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여물통에 천을 깔고 그 위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셔서 이러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
특권, 그 가진 것들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포기와 희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카가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응애응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다 소문을 딱 이렇게 지고 태어납니다. 다 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지라해도 못 집니다. 다 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켜진 이 손을 펴서 사랑의 손, 희생의 손을 우리가 먼저 이웃들에게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어찌 보면 실체가 없는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희생하고 베풀 때 그 사랑은 껍데기뿐인 사랑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겸손 역시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 하면은 그 섬김 속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서로를.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낮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직돼 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말이야,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뭘 했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낮아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섬김의 그 본을 보일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임원들, 여러분 더 잘 섬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도 잘 섬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조원들을 더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대접받으려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여러분, 그 고민을 늘 하십시오. 제가 선교제에 가면은, 제가 어찌 보면 선봉장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지만 제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제가 주의를 감당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갈 때도 그 더운 날씨 속에 그 기름 튀기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앞에서 할 때 저는 뒤에 가서 그 기름에 튀김을 튀기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태국 가서 달고나 할 때도 제가 손에 물집이 나도록 여러분, 달고나 하면은 그 자국 남잖아요, 탄 자국. 그거 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쪼그려 앉아가지고 탁탁탁 계속 해가지고 남들 안 볼 때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생 동안 그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처럼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 쟤는 저러니까 저런 취급을 받지.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아유, 저런 취급받으니까 내가 가서 섬겨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친구 왕따 시키지 마시고, 왕따 당한 친구 있으면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같이 왕따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꾸준히 내가 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남들 안 가는 길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되지 사람들에게 뭐 그래 칭찬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은 그건 100점. 사람들이 알아주면 아이고 내 점수 마이너스구나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가장 낮아지니까 가장 높이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겸손한 삶이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이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라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보십시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그 억울한 죄수로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사울에게 쫓기는 지명 수배자의 그 낮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성령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일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본문을 택했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더 따뜻한 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길,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